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함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삶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출된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 도우는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경험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이, 특별히 그 가정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온전한 은혜를 회복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훈하시며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길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겔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이를 살피시는 하나님, 연약한 이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대하에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력적인 곳일까요? 사실 장소 그 자체가 주는 매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배경 또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낮에는 살이 익을 만큼 뜨겁고, 또한 밤에는 이와 반대로 외투가 없다면 추워서 잠을 못 이루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밤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며, 또한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그 어떤 양식도 얻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신을 누가 해하려 할지라도 자신을 보호해 줄 일을 찾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 광야 가운데 하갈은 홀로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는 여러 위협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녀는 분명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주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가장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여인입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종이죠. 가장 홀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하여서 귀하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귀하다 여겨주지 않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 내려오셨다,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를 찾아가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 말한 바 있듯 지금껏 그녀의 삶은 그 누구로 인하여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잠깐 주인의 아이를 임신함으로 주목받는 듯 보여졌지만 결국은 쫓겨나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그 누구도 자신을 귀하다 말해주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만물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녀를 인격적으로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녀가 처한 상황은 분명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또한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녀가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찾고 수고한 일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이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이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호의의 사건입니다. 그녀를 붙들기를 원하고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시작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뒤 하갈의 삶은 바뀝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겨납니다. 그녀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엘로이의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이전까지 없었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그녀의 삶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여러분, 이 전까지 하갈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먼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고난을 경험함으로, 광야의 삶을 경험함으로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광야에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흔히 광야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바랄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감싸시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함으로 끝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돌보시며 붙드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새롭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 그 광야의 시간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며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실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금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은혜의 자리라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광야에 같은 인생길이라고 우리의 삶을 흔히 칭합니다. 의지할 것이 보여지지 않는 인생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죠. 그리고 너무나 불안한 인생길이 우리의 삶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고백과 같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다시금 달려갈, 일어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힘있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6월 22일 진행되어지는 새생명 전독축제와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전도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다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느샌가 식어져 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보건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이 경험되어진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광야의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새생명 전독축제와 치유 집회 가운데 주여 다음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영혼을 향하는 주의 구령의 심령들이 열정들이 다시금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품은 모든 배신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이루어지는 은혜의 계기들을 낼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마음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또한 아버지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혼란 상황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온전히 세워진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새롭게 뽑혀진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위정단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선한 도구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오늘 목요일인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파송 선교사와 그리고 후원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함께 크게 외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합심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전도와